를 드리겠습니다. 한 주간의 가운데 토막 수요일입니다. 오늘 밤 주님의 동산에 올라오신 여러분의 발걸음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약성경 처음에 나오는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같은 사건을 공통적으로 많이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같을 공자 볼 관자 한자로, 그래서 공관복음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요한복음을 합해서 사복음서라고 하는데, 요한복음은 앞에 마태, 마가, 누가복음과 내용면에서 구별이 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공관복음서와 요한복음의 그 공통적인 내용이 얼마나 기록되어 있는지 그 수치로 비교해 보면 그 차이를 더 잘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다른 복음서에도 나오는 내용이 58%입니다. 그리고 마가복음은 가장 먼저 기록된 복음서이기 때문에 무려 93%가 다른 복음서와 공통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은 41%가 비슷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 공통된 내용이 겨우 8%입니다.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공관복음서라고 하고 요한복음은 제사복음서 또는 영적인 복음서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굳이 비유하자면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그날 일어난 사건을 그대로 다루면서 기사로 작성한 일간신문하고 비슷하다면, 요한복음은 신문에 난 기사들 중에서 아니면 그 이외의 것 중에서 관심 있는 것을 뽑아서 보다 깊이 관찰하고 다루는 시사주간지 같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사건들을 영적으로 깊이 다뤘다고 해서 영적복음서라는 별명이 붙은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이 본문에서도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는 공통적으로 다 기록되어 있는 성만찬에 대한 이야기를 요한은 생략했습니다. 그 대신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만찬 한 곳과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곳은 12절에 보면 같은 장소입니다. 12절 말씀입니다. 그들의 발을 씻은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같은 본문을 세번역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뒤에 옷을 입으시고 식탁에 다시 앉으셔서 성만찬을 행했던 같은 식탁입니다. 요한의 생각에는 아무리 엄숙하고 거룩하게 성만찬을 행한다고 해도 다른 사람의 발을 씻어주는 이런 섬김과 사랑의 마음이 있어야 성만찬의 진정한 정신이 우리들 삶 속에서 완성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설교 제목이 그리스도인 삶의 목적입니다. 예수님이 발을 씻어주시는 것과 우리 삶의 목적과 어떤 상관관계가 있을까요? 오늘의 현실 세상은 아무리 둘러봐도 미래를 내다보기가 어렵고 삶의 목적이 확실하게 보이지 않는 참으로 어려운 시대입니다. 그러나 누가 뭐래도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현실을 탓하기보다는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 말씀 속에서 이 현실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순간순간 삶의 목적을 깨닫는 은총의 시간으로 삼아가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우리가 어떤 길을 가려고 할 때 목적 없이 길을 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런 목적 없이 신앙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문제는 이 신앙의 목적이 누구의 목적이냐 하는 데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추구하는 신앙이
내가 목적을 세우고 내가 이루어가려고 하는 신앙이냐, 아니면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제시하신 그 목적을 이루어드리는 그러한 신앙이냐 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성도들이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지금 당장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을 손에 쥐어야 하고, 그래서 흥분도 되고 확신에 차고 자랑도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좁은 길로 가라고 요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길은 가는 사람도 적고 길도 협착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좀 빛이 나게 폼 잡고 자랑하고 그런 길이 아니라 이름 없이 빛도 없이 묵묵히 걸어가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누가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관계하지 않고 그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드리려고 씨름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아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 목적의 필요성이 얼마나 갈급해하는가, 또 내 목적을 얼마나 간절히 소원하는가, 이것을 신앙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누가 더 목적이 큰지, 누가 더 높이 방방 뛰는지 하는 것이 목적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야 능력이 있다고 하고, 그래야 은혜를 받았다고 사람들이 평가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가지고 이루어가야 하는 목적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설교자들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는 이 본문을 설교할 때에 흔히 겸손 아니면 섬김, 헌신적인 봉사를 자주 언급하게 됩니다. 그런데 발을 씻어주시는 주님은 그 이상의 뜻이 담겨있다는 사실을 한 가지 더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베드로의 발을 씻어주시려고 하니까 8절에서 베드로가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다, 절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않으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네가 나와 상관이 없다 라고 하시니까 깜짝 놀라서 베드로가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주옵소서. 그때의 주님이 하신 10절 말씀이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한번 따라서 읽어주시겠습니까?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이미 목욕한 사람은 온몸이 깨끗하기 때문에 발만 씻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영적인 눈으로 좀 가져와 본다면, 이미 목욕해서 온몸이 깨끗하다는 것은 우리들은 예수님 보혈의 공로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보혈의 공로로 죄심을 받고 거듭난 자녀입니다. 예수님 보혈의 공로로 영원한 생명을 얻고 구원받은 자녀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수의 피로 씻음받은 다음에 이제부터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발을 씻는 일입니다. 그런데 발을 씻는다는 것, 이 발 씻는 일은 한 번 해가지고 끝나는 일이 아닙니다. 매일매일 씻어야 하는 것입니다. 언제까지입니까? 죽을 때까지 해야 되는 일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시해 주시는 신앙의 목적은 매일매일 발을 씻는 일입니다. 이것을 성경 말씀으로 풀어보면 하나님의 온전하심 같이 우리들도 온전해야 되고, 하나님의 거룩하심 같이 우리도 거룩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리에까지가
우리들이 이루고 성취해야 되는 신앙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존 웨슬리는 이러한 신앙의 목적을 그리스도의 완전에 이르는 것이라고 했고, 그 목적을 이루어가는 그 과정을 성화, 즉 거룩하게 되어가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즉 매일매일 발을 씻는 것처럼 조금씩 성화, 거룩하게 되어가면 나중에는 완전한 그리스도인에 아주 가까워진다고 설명했습니다. 성도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이미 영원한 생명을 얻은 온몸을 깨끗이 목욕한 구원받은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이젠 발 씻을 일만 남았습니다. 그러므로 매일매일 발을 씻는 것처럼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 조금씩 거룩해져 가심으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드리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조금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말씀 속에 등장시켜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목적이 어디에 있을까요? 단지 430년 동안 노예살이를 해온, 종살이를 해온 애굽에서 해방되는 것이 출애굽의 목적이 아닙니다. 이것이 끝이라면 출애굽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출애굽을 했으면 가나안까지 가야 되는 것입니다. 홍해를 건너고 광야를 통과하고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에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출애굽의 목적은 가나안까지가 출애굽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면 우리가 아는 것처럼 가나안의 7 족속이 딱 버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7 족속을 그냥 놔두면 그들의 문화와 그들의 미신신앙에 흡수되고 동화되기 때문에 다 쫓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자칫하면 이스라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특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나안에 들어가서 7 족속을 물칠 수 있는 실력을 갖추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천국에 들어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게 된 것도 엄청난 축복인 것이 틀림없지만 천국에 들어갔으면 그곳에서 누리면서 살만한 그런 실력을 갖춰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천국에는 들어갔지만 좋은 것을 누리지도 못하고 천국에서 부끄러운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부끄러운 구원을 받은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이미 목욕한 사람은 다시 씻을 필요가 없고 발만은 씻어야 한다고 하시는 말씀이 바로 이런 뜻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바울사도는 에베소서 5장 26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다시 말해서 물로 씻는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보면 말씀으로 씻는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얻은 이후에는 말씀으로 나 자신을 거룩하게 만들어가야 되고 말씀으로 나를 온전하게 세워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같이 나도 말씀으로 거룩하게 만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온전하심 같이 나도 말씀으로 온전하게 만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거룩하고 온전하게 만들어가는 장소가 어디일까요? 바로 이 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처럼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거룩하고 온전하게 나 자신을 만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그렇게 나를 만들어가고
나를 세워가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예수만 믿으면 그것으로 기독교의 모든 것이 다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으로의 진행이 없습니다. 혹시 진행되더라도 윤리도덕적인 차원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우리 기독교를 불교나 유교나 다른 종교들과 별반 다를 것이 없다고 평가하는 것입니다. 발을 씻는 일에 게으르기 때문입니다. 말씀으로 나를 씻는 일에 소홀하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말씀으로 나를 매 순간 씻어감으로 나 자신을 거룩하게 만들어가고 온전하게 세워가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출애굽 사건으로 돌아가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10번의 기적을 통해서 애굽을 탈출시켜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광야 생활하는 동안 하나님 말씀에 제대로 순종한 적이 별로 없습니다. 늘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과 맞서고 하나님과 대립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그렇게 수많은 기적을 경험하면서 출애굽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밖에 생활하지 못했을까요? 가장 중요한 핵심은 이런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을 탈출한 후에 광야를 거쳐서 목적지인 가나안에 들어가야 하는데 떠나온 이 애굽은 경험이 있는 곳이고 이 목적지 가나안은 아직 들어가 본 적이 없는 곳입니다. 그들은 지금 이 중간 지점 광야에 있습니다. 정상적인 판단이라면 출발한 애굽과 아직 들어가 보지 못한 가나안 목적지 이걸 비교하면서 아직 가보진 않았지만 비록 힘이 들지만 젖과 꿀이 흐른다고 말씀하신 약속의 땅 가나안까지 어떻게든 가보자 라고 해야 정상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애굽과 가나안을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애굽과 지금 있는 이 광야 생활을 비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애굽 보고 광야를 비교해 보니까 비록 종으로 살았지만 애굽이 더 낫다는 것입니다. 거기 있을 때는 마늘도 있고 부추도 있고 뭐 고기도 있고 떡도 있었는데 여기 광야에서는 보이는 것이 아침에도 만나 점심에도 만나 저녁에도 만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럴 바에야 왜 애굽에서 나왔느냐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시험거리였습니다. 여러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가나안이지 이 광야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가나안을 향해 가는 길 위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비교할 수 있는 대상은 내가 경험하고 있는 지금 여기와 그리고 옛날에 경험했던 그곳입니다. 여러분 옛날에 경험했던 그곳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곳 어디가 더 나은 곳일까요? 바꿔 말해서 예수 믿기 전과 예수를 믿고 나서의 이 과거와 현재 어느 쪽이 더 나은가 하는 것입니다. 통계를 내보지 않아도 예수 안 믿었을 때가 훨씬 낫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때는 예수를 믿기 전에 예수를 알기 전엔 내가 죄를 지어도 별로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때보다 죄를 훨씬 덜 짓는데도 불구하고 그때보다 더 마음이 불편합니다. 물론 세상적인 눈으로 보는 것이지만 그때는 악하게 살아도 잘 나가고 성공했었는데 지금은 정직하게 살아도 잘 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주 딜레마에 빠집니다. 갈등하게 됩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과연 잘하는 것일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결국 이런 것인가? 이렇게 살아도 괜찮을까? 정말 이 길이 가치가 있는 길일까? 여러분, 그래서 자꾸 말씀을 봐야 하는 것입니다. 왜 시편 기자가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밤낮으로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을 복이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했을까요? 말씀을 볼 때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가를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볼 때 내가 걸어가는 이 길의 끝이 무엇인가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을 보면 사망으로 인도하는 길은 그 길이 넓어서 많은 사람이 그 길을 간다. 그러나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은 그 길이 좁고 협착해서 찾는 사람이 적다.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가는 길이 좁은 길이고 그러나 생명 길인지를 깨달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확인들을 하려고 들지 않습니다. 교회 와서까지 그럴 필요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찌들고 스트레스를 받고 사는데 그래도 교회라고 찾아왔으면 스트레스도 풀고 무언가 가슴이 뻥 뚫리는 그 시원해지는 그런 것을 얻으려고 왔지, 말씀을 골치 아프게 생각하고 확인하고 따지면서 스트레스를 받아야 하느냐는 것입니다. 그런 거 하기 싫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교회 와서 이런 것을 확인하지 않으면, 교회 와서 말씀으로 이걸 확인하지 않으면 어디에서 할 수 있을까요? 가정에서도 안 하는데, 직장에서는 더더욱 안 하고 사는데, 그러면 우리가 가야 할 좁은 길, 생명의 길을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 지금 내가 가고 있는 길이 어느 길인지,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일이 무엇인가를 바로 보아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 천국의 체질로 우리를 만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가지고 천국 체질을 만들어가지 않으면 우리는 장차 천국에서 부끄럽게 벌거벗고 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것도 영원히 그렇게 살아간다 했을 때 영원히 사는 것인데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인지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말씀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가치이고 말씀의 능력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늘날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 하면 장차 천국에서 상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길을 걷는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 하나님께서 내 손에 무엇인가를 쥐어주셔서 이 길을 가는 확신이 되고 흥분이 되고 자랑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가 장차 도착해서 사는 곳이 아무리 영광되고 존귀하고 부유한 곳이라고 말씀하지만 목적지까지 가는 광야 같은 이 세상 길이 험하거나 좋지 않으면 가지 않겠다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내가 이것을 얼마나 필요로 하는가, 얼마나 이것을 간절히 소원하는가, 그것을 신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누가 더 높이 뛰는지, 누가 더 목이 마른지 신앙이 이런 싸움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누가 더 목이 마른가가 아닙니다. 무엇에 대한 목마름인가, 무엇에 대한 갈급함인가, 이것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를 더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로 만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없으면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이 온전하게 거룩한 길을 가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가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자기 욕심에 미혹되는 길로 자기도 모르게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사도는 로마서 12장에서 1절과 2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목적이 이 말씀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것을 위하여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구원의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거듭난 중생의 확신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하나님의 온전하시고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해서 그것을 이루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부담해야 되는 책임입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나를 하나님의 성품으로 바꾸어 가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려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한 책임이 바로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를 믿는 우리들이 이루어가야 할 목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에 대해서 잘 알아야 합니다. 말씀에 익숙해야 합니다.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말씀이 우리들의 길에 빛이 되고 등불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우리 인생의 안내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선택하고 분별하는 그 기준이 말씀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세상에 살아계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떠나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무엇이 유익하다는 말씀일까요? 주님이 떠나시면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리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알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예수님이 오늘 본문 13장에 읽지 않았지만 1절에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13장 1절 한 음성으로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주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셔서 분없는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 마음에 찾아오셔서 바로 이 일을 이루어가도록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찾아오셔서 역사하실 때 사람의 생각이나 판단으로 거부하지 마시고 아멘, 주 예수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께 나를 거룩한 산재물감으로 내어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바라기는 예수의 보혈로 죄 가운데서 구속받고 출애굽한 여러분 모두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저 천국에 이를 때까지 이 현실의 땅 광야에서 그리스도인인 우리들 삶의 목적,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조금씩 분별하며 이루어가시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의 발을 씻어주시려고 말씀을 듣는 자리로 인도해주시는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건지, 내가 가는 이 길이 과연 가치가 있는 길인지 갈등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희들의 눈을 열어 말씀을 보게 하시고 무릎으로 주님 앞에 머물게 하셔서 진리의 길로만, 생명의 길로만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세상에서 들려오는 많은 소리들 가운데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영적인 길을 열어주셔서 그리스도인을 살아가면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드리는 그런 신실한 삶을 살아드리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의 주님으로 우리 삶의 목적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